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며 심판을 예언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들, 계곡과 산 골짜기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칼로 너희를 치고 너희 속에 있는 산당들을 부수겠다. 너희의 제단을 부수고 향 피우는 제단을 무너뜨릴 것이다. 내가 우상들 앞에서 너희 백성들을 죽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들을 그 우상들 앞에 늘어놓고 너희의 뼈들을 제단 둘레에 흩어놓겠다. 너희가 사는 마을들이 모두 황무지가 될 것이며 우상을 섬기던 산당은 폐허가 될 것이다. 제단은 무너지고 너희의 우상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향 피우는 제단도 파괴되고 너희가 만든 장식품들도 하나같이 없어질 것이다. 너희 백성은 죽어 너희 산중에 쓰러질 것이니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가운데 얼마는 남겨두겠다. 칼을 피해 살아남는 사람은 외국 땅으로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잡혀간 그 나라에서 나를 기억할 것이고 나를 저버리고 간음하는 마음과 우상을 따르려는 욕정의 눈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가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역겨운 짓들과 악한 짓들에 대해 스스로 구역질을 느낄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린 것이 아니었다. 할렐루야, 우리 엎드림 학생부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듣고 배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입니다. 이 문장은 에스겔에서 72번, 72회 정도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에스겔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삭을 아들로 주시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대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줄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알려줄 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다른 신들이나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잊혀져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 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니까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과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다른 신들, 우상들을 함께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라고 하신 명령을 지켰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이름, 그에 대한 정보를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악한 사탄도 귀신도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러 가실 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귀신들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귀신처럼 하나님이 떠나주시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거라는 것이죠. 말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알게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실 때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과 그 제단들을 파괴하실 때예요.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인 것입니다. 이 심판과 멸망과 재앙의 때에 대한 메시지는 2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지는 재앙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든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땅에 재앙과 종말이 왔음을, 불행이 닥쳤음을, 기쁨의 환호가 아니라 비명소리가 들릴 때가 왔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과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후에 33장부터 이러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심판과 멸망과 재앙과 같은 우리가 듣기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슬픔과 재앙의 말씀이 꿀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말합니다. 어떻게? 왜? 심판, 멸망, 재앙의 말씀이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과 재앙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신들이나 우상들과 다르시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우상들의 특징은 아무 힘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10가지가 넘는데 모든 단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은 어떤 형상, 어떤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상은 단지 어떤 모양이 있는 물건일 뿐 아무 힘도 능력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의미하는 엘릴이라는 히브리어는 헛된 것, 아무 힘도 없는 것, 아무 유익도 없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이 아무 힘도 없는 물건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 아브라함이 젊은 청년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함께 갈대아 지방에 있는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게를 아브라함에게 맡기고 다른 일을 보러 나가게 됩니다. 그때 가게에 한 남자가 우상을 사러 왔어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신가요? 그 남자는 50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50살인데 만든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시나요? 이 말을 들은 남자는 부끄러워하면서 가게를 떠났습니다. 잠시 후에 이번에는 한 여인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우상들에게 바치기 위해 밀가루를 그릇에 가득 담아서 가져다 주고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막대기 하나를 집어서 가장 큰 우상 하나를 남겨놓고 나머지 우상들을 모두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막대기를 남아있는 가장 큰 우상의 손에 쥐어줬어요. 가게로 돌아온 데라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여인이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우상들이 서로 먼저 먹겠다고 다투다가 여기 있는 가장 큰 우상이 막대기로 다른 모든 우상들을 부숴버렸어요. 데라가 말했습니다. 저것들은 그냥 우상일 뿐이고 생각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니? 아버지 데라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들을 예배하시나요? 우상들은 아무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상들은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도 없고 우리를 심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들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들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홀로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수 있고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의 길, 죽음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과 가짜 우상들의 다른 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들처럼 한 곳에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심판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과 재앙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홀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셨을 때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하며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고 내버려뒀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말합니다. 29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적의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을 알면서도 자신들만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까지 잘한다고 두둔합니다. 심판이 없이 내버려둠을 받은 결과는 참혹합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 죄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없고 친절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지옥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죄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퍼지고 퍼져서 넘치고 넘쳐서 죄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마지막은 죽음,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하고 악한 죄를 짓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됩니다. 다시는 생명이 없는 영원한 죽음의 길로 계속 걸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말씀은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는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가 나쁜 길로 가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죽는 길로 가고 있는 자녀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녀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합니다. 부모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죄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그 죄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심판과 멸망과 재앙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르시다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건들에 불과한 우상들과는 다르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 우리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악한 죄에 빠져 있을 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고 있을 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느껴지는 상황이 있나요? 악한 마음이 들고 악한 행동이 하고 싶고 죄인 줄 알면서도 하려고 할 때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그런 행동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맞이한 적이 있나요? 악한 죄를 범한 후에 혹시 그 행동에 대한 벌을 받은 것 같은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재앙의 글이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홀로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만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엎드림 학생부 모든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